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추구미입니다. 이게 추구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우리 청년들은 추구미 하면은 딱 어떤 말인지 이제 느낌이 올 텐데 우리 이제 작년 성도님들께서는 추구미 하면은 조금은 낯선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롤모델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의미인데 어떤 저 사람처럼 어떤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같은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좀 내가 되고 싶은 이미지, 약간 이런 것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싶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이런 게 좀 추구미라고 이제 요즘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가, 특히 이제 우리 청년부가 내년에 어떤 영적인 추구미를 가졌으면 좋겠는지 오늘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바라볼 때, 또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 교회는, 이 청년 공동체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구나를 암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 편지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쓰게 된 편지인데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바울을 잘 섬겼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물질을 주면서 그 바울을 잘 섬기고 도와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의 섬김과 또 봉사가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고 그 안에 경쟁심도 있었고 내부적인 갈등도 있어서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책은 그 갈등까지도 해결해 주는, 또 감사와 그 갈등을 같이 다루고 있는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쁨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변 환경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자라는 것이 같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바로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연합의 중요성을 빌립보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서는 성도 간의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돌보고 섬기며 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각각 자기의 일을 돌봄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라라는 것입니다. 또 그 핵심적인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이해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신 겸손을 말합니다. 조금은 다른 말로, 요즘 말로는 그리스도의 공감하심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셔서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아심과 동시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우리가 추구했으면 하는 그 추구미는 바로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입니다.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오늘 나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1장과 4장에서는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열심히 잘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아꼈는데 이 교회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선한 봉사도 하고 각각 자기가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해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직분, 그 자리에서 하는 일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일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언급하면서 너희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특별히 언급된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의 분열이, 이 두 사람의 싸움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성경을 편지 형식으로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모든 회중 앞에서 읽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분열하면 안 된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모아서 가야 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들은 민망하고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들의 행동을 멈추고 이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각자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서도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분열될 수 있는 걱정이 있는 이 시기에 빌립보서 1장 28절을 보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외부적으로도 이 교회가 공격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의 압박을 받으면 내부가 좀 단단해야 되는데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다 열심히 해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은 충실히 잘 해냈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곳에 있는 성도들을 같이 돌보지 않았던 그것이, 그렇게 한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한 가지 단어를 이야기해 줍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우리가 밥 먹는 곳이잖아요. 이 코이노니아는 헬라어지만 한국말로는 교제를 뜻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성령의 교제를 언급하면서 교회가 일치될 수 있는 방법,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교제를 이룰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의 교제, 그 성령을 의지한 성령의 교제는 믿는 자들에게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방식인 것입니다. 단순히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어떠한 사역을 같이 한다고 해서 서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기 위해서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속마음을 같이 나누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진정한 교제가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해봤지만,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다 해봤지만 내 옆 사람과 그렇게 친한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것을 기반으로 교제를 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임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교회, 이 자리에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있는가, 성령의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이 공간, 이 청년부, 이 목장이 이제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순이 되겠죠.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열어놓을 정도로 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이렇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자는 것은 어떤 획일화시키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기준을 두고 그것에 나의 마음과 감정을 다 맞춰내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과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면서 살아가지만 가장 큰 목표, 성령의 교제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우리 공동체가 영적이고 거룩해지는 것, 이 공동체를 통해 내가 회복되고 너가 회복되는, 나와 너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큰 목표를 같이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어땠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행동과 말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행동적으로는 같이 모여 있고 행동적으로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성령의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은 각각 열심히는 해냈지만 그들 마음속에 한 가지 중요한 성품이자 가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아지고 돌보시는 그리스도의 겸손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야 너희들끼리 좀 잘 좀 맞춰봐, 한 사람이 화내면 좀 너라도 좀 참아봐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모든 교회 일과 한 사람의 성품을 고양시킬 때는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좀 더 잘 해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서신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 의롭다라고 여길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 해내야 돼, 좀 더 네가 참아야 돼, 양보해야 돼 라기보다는 너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네 옆에 있는 그 지체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한마음 한뜻으로 부르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무엇인가를 참고 견디고 생각해내서 한마음 한뜻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겸손은 2장 6절부터 8절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고 종의 모습을 자처하셨으며 죽겠다는 결심을 할 정도로 복종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과정이 사실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회사 일이든 학업이든 어디서든지 사실 갈등이 생기게 되는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나의 주장을 굽히고 싶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내 욕구가 동기가 되어서 움직여지게 될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될 때,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때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나와 이 사람이 사실 별 관계가 없지만 서먹서먹하게도 되는 그러한 일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교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서로를 아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청년부가 내년에 갈 방향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서 서로를 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내년에 이제 청년부의 목장 모임은 좀 안전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처럼 나의 삶을 잘 책임지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께서는 그러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어떤 무거운 모임을 만들자, 공기가 무겁고 막 분위기 엄청 진지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공동체, 안전한 공간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는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일은 감당하면서 동시에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정돈된 마음을 가진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메꿔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면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인생을 나도 연약한 자고 너도 연약한 자로서 함께 지어져 가자라고 마음먹고 모이는 것이 바로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에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 문제에 이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아, 그것은 이것 때문이야, 저것은 저것 때문이야 라면서 문제에 이름을 붙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붙이는 것이 비록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 이름을 붙이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목자들, 저도 해당이 되지만 저나 이제 목자나 누군가를 신방해야 되고 어떤 그룹을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그 역할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말해줘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줘야 될 것만 같고, 무엇인가를 해답을 내려줘야 될 것만 같은 압박을 느낄 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이름표를 붙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목장 모임을 할 때 서로에게 이름표 붙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와 같이 듣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공동체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벌여주실 것인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친구들이 있는 곳,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내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가십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묵묵히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한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목장 안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위해 기도하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기대하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하자라는 이제 내년 표어로 이끌어 가실 텐데, 그 역할들을 함께 해내심과 동시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목장 모임 가운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은 쉽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부정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기가 좀 어려울 때 기도를 해야 하고, 말을 듣다 보면은 충동적으로 조언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입을 막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상대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난 이제 이해하기를 포기할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서로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해내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일입니다. 삶의 문제에 지쳐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사람이 다른 도움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안에서 도움을 찾도록 권면하는 공동체, 서로가 격려하고 아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에 유일한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에 내 전부를 걸며 기도하며 모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영적인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처해진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시는 없을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냐면 제가 이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목장 모임을 처음 오게 되었을 때, 소그룹 모임을 처음 하게 됐을 때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요 예배가 끝나고 함께 모여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다 이제 삶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자매분이 이러한 나눔을 했습니다. 교수님 때문에 너무 힘들고 교수님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지친다. 그리고 교수님을 미워하는 나 자신도 싫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내 자신도 싫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한 자매분이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남자 청년분은 이러한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죠? 저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처한 이 가족 간의 문제,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빠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인생 너무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그래도 어찌 됐든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답답하고 분하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이제 목장에서는 함께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으로 인해 잘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났습니다. 함께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누구도 그 교수님은 이런 문제 때문이야.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넌 이렇게 행동해야지. 너가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것은 이런 것 때문이야 라고 그 누구도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쉽사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버텨주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는데 이제 목장 모임을 다시 하게 됐을 때 그 나눴던 자매분이, 저에겐 그때 당시 누나였는데 그 자매분이 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냈던 기도 제목, 3주 전에 냈던 기도 제목 지금 이루어졌다. 교수님을 내가 이해하게 됐고 교수님이 직접 바뀌지는 않았지만 내가 교수님을 이해하는 방식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몇 주 뒤에 그 자신의 삶을 한탄했던 청년, 저에게는 그때 당시에 또 형님이었는데 그 형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하나도 풀린 것이 없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 그리고 그걸 버티다 보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불평불만해서 바뀌기를, 하나님 지금 제가 뭘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알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로 기도가 바뀌었다라는 나눔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나눔이, 그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분께는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대학교 1학년 때 형 누나들을 보면서 배운 것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옆에서 버텨주기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장의 이제 목원 누나가 또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속해서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목장 모임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경험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는 다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이름표를 붙이고 정의를 내린다고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서로 옆에서 버텨줘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 곁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버티며 기도해 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사람의 유일한 답이다. 하나님만이 우리 공동체의 유일한 답이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목장 모임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순 모임에서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사람의 문제를 인도해 주실 수 있고 붙들어 주실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다. 우리가 쉽사리 무언가를 판단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낼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삶의 문제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내년에 이런 영적인 공동체를 소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께서는 순 모임에서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은 그 목장 모임에서 예수를 추구하고 반영하며 일주일을 신앙으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SNS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예수님을 좀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기를 간구하고, 우리 목자들은 그 목원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께 버텨주고 지켜주면서 우리 청년부가 예수를 추구하고 반영하는, 각각 나의 일을 돌봄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그러한 우리 청년부이자
청주 주님의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이제 다음 주, 이제 내년이 되겠죠. 다음 주부터 새로 같이 부르게 될 임례 찬양입니다. 1년 동안 저희가 다시 밤이 없겠고 라는 찬양을 불렀었는데요. 이제 내년에는 임례 찬양과 폐회 찬양에 똑같이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함께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함께 지어져 가네 부르시면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우리 작년 성도님들의 그 숨 모임과 교구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앞서 나눈 이러한 모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는 사실 각자 맡은 자리의 일들을 이미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진다면, 또 내게 은혜가 하나도 없다면 다른 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섬김과 봉사를 잘 해내는 것보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며 그곳에서 얻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내가 맡은 사역은 더 잘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더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년에 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깊은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잠잠하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하임 청년부 가운데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메말라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사역을 하고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메마름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우리가 이 일들은 잘 해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이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말씀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 인생에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답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답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인생의 풍파를 뚫고 나가는, 버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 인생을 보내고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을 돌봄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공간과 여유, 그 사랑의 시선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함께 지어지고 또 다른 일을 돌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나와 우리 목장 순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소그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잠잠히 우리의 마음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우리 소그룹 모임들을 살려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그룹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목장 모임 가운데 우리 목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목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각각의 그 목장들은 성령의 하나 되심을 통하여 성령의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순장님들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의 담대함과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을 돌보고 또 연락하고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개인의 문제와 삶이 많이 무거운 것들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그 순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각각의 또 순모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순모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교회 소그룹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소모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 유일한 해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그 그룹에 모여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했던 그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목장들과 순 모임들이 예수의 이야기가 넘쳐나고 예수로 인한 그 은혜가 넘쳐나고 예수로 인한 그 도우심과 위로가 넘쳐나는 곳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년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살려주십시오. 더 붙들어 주십시오. 더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더 내면이 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영적인 공동체 더 깊은 영적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영혼을 더 맑게 하여 주시고 더 깊게 하시고 예수를 추구하고 반영하며 각각 자기의 일을 돌봄과 더불어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내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것에도 내 중심성을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능히 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내년에는 우리가 그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삶에서 능히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년에 우리 청년들에 있는 목장들, 우리 작년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그 순모임들이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교제 가운데 예수가 나눠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목장과 순모임들이 예수의 은혜가 넘쳐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소그룹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